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이야기죠. 하나님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요, 생존의 방법이요, 방향 선택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양적인 부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충만히 체험한 성도들이 전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하니 여기에 휘발유가 불을 만난 격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주류였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니 로마 점령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핍박이 오는 것이죠. 이젠 로마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오늘 12장에 나타난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에 누구를 죽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사도가 즉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이제 단합하여 교회를 없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로마의 계획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종교를 말살하려고 개입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왜 이 일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야기는 이제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였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고 소위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야고보 사도를 죽여 이제 기세 등등했던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 그를 처형하기 위해 감옥에 가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곧 앞에 두고 있었을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사실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극심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위기를 벗어났는지를 우리의 영적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별력을 함께 여러분께 나누면서, 분별력이란 단어는 이 국립국어원의 한국어에 의하면 분별, 어떤 것을 나누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을 채취할 때 그렇죠? 많은 흙과 섞인 것을 이렇게 사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흙은 버리고 금만 남기듯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방향을 가야 할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때 요즘에는 우리가 다 실수하지 않도록 자동차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분별력을 주는 도구예요. 방향에 관한 문제예요. 방향은 분별을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중요한 것인데 선택의 근간은 분별이에요. 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든지 방향을 전환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경험이나 노하우, 경험치가 아니라 믿음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나니아처럼 날마다 쌓여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어찌 선택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발력은요, 오늘 교회가 선택했 중에 당연히 기도해야 될 분별력은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선택하는, 집중하는 그런 것이라면 순발력은요, 여러분 우리 손이 불에 뒤어지는 순간에 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뜨겁다. 온도가 지금 90도니 내가 2초간 더 머물면 타겠다 라고서 손을 빼면 이거 통닭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아, 뜨거 하면서 무엇이 반응하나요? 예, 몸의 근육이 반응하는 거예요. 뇌가 반응하기 이전에. 순발력은요, 역적 근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순발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말하거나 행동하는 능력 그 자체예요. 순발력은 어떠한 일에 순간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순발력이 없으면 불에 탑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순발력은 생존과 같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순발력도 중요해요. 영적 순발력은 위기를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영적 순발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위험스러운 낙망스러운 순간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어찌 될까요? 여러분, 운전 중에 위급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게 행동 반응이 순발력이에요. 낙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순간 어떤 건가요? 주여! 외치죠. 주여 외치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순발력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랬어요. 주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게 시편 3편, 5편, 41편까지 그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이 뭐예요?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관계없이 일단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신체 행동 반응 순발력은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안전지도로 이끌어주는 119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스스로 물에 퐁당 던진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이 119에 전화해요. 119에 전화 받더니 사람이 스스로 몸이 던졌어요. 그거 누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갖고 그래요? 그 사람이 책임지라 그러세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출동해요. 5분이 출동해요. 이게 국가기관의 몫이에요. 국가기관이 내가 순간 판단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출동하는 거예요. 일단 살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119 대원들은 그러므로 옷을 입고 출발하는데요, 불과 몇 초 걸리지 않아요. 아주 뛰어난 순발력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어요. 위기는요, 위기는 갑자기 와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순발력. 먼저 영적인 순발력은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 힘이에요. 인지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무엇이 옵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헤롯의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그예요. 야고보 사도의 첫 선교자가 나오고 교회가 크게 저항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항하지 못했거나 얘는 권력이 개입했는데 저항해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위기가 올 때
먼저 하나님과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 수장 베드로만 없앨 수 있다면 교회가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계산이었어요. 헤롯의 계산이었죠. 천만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친구는 위기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진흙 속에 피운 장미가 더 귀한 법이죠. 교회가 영적인 순발력을 내서 각자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교회가 가져야 될 최고의 순발력은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순발력은 우리 교회나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발력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영적인 순발력은 합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위기가 올 때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건 분별력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도 맞긴 맞지만 지금 당장 살아내요. 내 손이 지금 불에 들어갔어요. 꺼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갖고 꺼낼지 말지 불의 온도가 몇 도인지 논쟁하고 논의하고 이게 진짜 불인지 아닌지 하다 다 죽습니다. 영적인 순발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미 죽어요. 그 다음에 판단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할 때 위기가 왔어요. 오늘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사도행전 12장 읽기 전에 9장, 10장, 11장 사울도 변하여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교회의 양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함께 왔었죠. 그때 여러분 사도가 죽어요. 순교합니다. 위기가 옵니다. 교회의 위기는 복음을 전할 때 왔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 위기가 오지 않아요. 아이러니죠. 왜요? 복음은 생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 괜찮아요. 누가 우리에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약정은 교회의 부흥과 위기를 동시에 불러와요. 사탄의 나라가 빼앗기기 때문에 사탄이 여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이것을 그렇게 배알이 꼴려 막기 위해서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요. 지금도 역사할까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하는데도 사단이 가진 방법으로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순발력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자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역사시지만 사단도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비할 바가 전혀 아니지만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오해하려고 하고 해석을 잘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헌신하는데 왜 이리 어려움 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112의 도움을 받았던 한 할머님이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3층 집에. 이 88세 할머님이 집안 물건 하나를 힘들게 낑낑 데리고 나왔죠. 금고였습니다. 본인 돈이 들어있고 있으니까. 그런데 금고를 문 앞에 간신히 던져놓고 나니 그래도 불을 끄고 간신히 소화를 했습니다. 그 금고를 들고 저거 내 거 좀 이쪽 안전한 데로 가져달라고 소방관 2명이 힘들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데 물어봤습니다. 할머님 이거 어떻게 이 무거운 거를 혼자 갖고 왔나요? 120kg이거든요. 갖고 나오니까 자기 본인도 모르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만은 갖고 와야겠다. 여기 집문 써들고 지금 통장에 들고 지금 비밀번호 들고 내 일생 모은 재산이 들었는데 이거는 치울 수 없어 하고 갖고 나왔더니 이것을 우리가 소위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 둘이 들어도 낑낑 들고 드는데요. 그래서 초능력은요 신비한 상태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능력이 일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능력의 이상의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초능력은 존재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영적인 112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기도, 작정기도, 이것도 안 되면 새벽기도, 이것도 안 되면 금식기도, 이것도 안 되면 산기도, 뭐 그러죠. 여러 가지 동원의 이름, 내용 같아요. 그래서 다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콜하는 거예요. 하나님 112예요. 우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놀라운 분은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데 하나님 거기에 또 응답하세요. 신비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여 내 문제상을 풀어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면 되지만 기도가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더 빠르거나 온전한 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처형을 앞두고 교회가 선택하여 합심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랬네가 아니라 우리도 나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벗어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988년, 1992년에 혹시 한국에서 역도에서 금메달, 은메달 딴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작은 거인이라고 걸어졌는데 전병관이라는 분이에요. 서울올림픽 남자 52kg 돼서 은메달 땄어요. 그가 절치부심해서 그 다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제 내가 다시 나가야지. 52kg니까 자꾸 왜소하잖아요. 키도 정말 작아요. 160이 간신히 넘으셨나? 이제 역도를 하다 보니까 이 성장이 그 역도 선수들이 작습니다. 용상에 나선, 그러니까 용상 한 번에 쭉 도는 거하고 딱 올려 도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합산해서 내는 건데 중국의 류수빈 선수하고 이제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결승에. 이 류수빈 선수가 2차 시기에 147.5kg에 성공했어요. 이제 그걸 넘어야 돼요. 전병관 선수가 155kg에 도전장을 했습니다. 그가 바벨을 기합소리와 함께 번쩍 들어올려 한국 최초의 역도에 금메달 따는 순간이 되었죠. 저는 그 광경 봐서 기억합니다. 그때 작은 거인입니다 하고 아나운서가 그래서 작긴 작다. 근데 그걸 들어올렸다. 그가 여러분 52kg 몸무게가. 그런데 155kg를 들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3배나 되는 걸 들어올 수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는 들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연습 때문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처음 올릴 때부터 100kg, 200kg 올린 게 아니라 처음엔 5kg, 10kg 조금씩 수십 년을 하다 보니, 그렇다 여러분 당장 지금 피트니스 클럽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10kg짜리 들어도 이렇게 무거워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제 시작한 운동으로 오늘 100kg 바벨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모든 기도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시작입니다. 능력이 일상이 되면 초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일상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영적 초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순발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생긴 일에 순간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근육의 힘이라면 우리도 영적으로 이게 위기인가 아닌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산기도를 하든 밤기도를 하든 작정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해야죠.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영적 순발력, 위기를 인지하는 영적 근육의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6절에서 12절입니다. 영적 순발력은 위기를 벗어나는 힘입니다. 자, 7절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어찌 되었을까요?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의 있는 스토리를 보면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즉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죽어요.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생존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만난 거 먹고 이제 유언을 남겨야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나중에 나와보니 알았겠죠. 교회가 그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그리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을, 두 군인 틈이니까요, 지금 여기 군인이 있고 자기 쇠사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두 개가 잡혀 있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 수장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탈취할 것 같아서 지금 4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탈출을 못하는 상황이죠. 두 사슬에 비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더니, 지금 파수꾼들은요, 또 2명은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눈 뜨고, 눈 시퍼렇게 뜨고, 옆에서는 두 군인이 또 자고, 같이, 착고에 연결해서. 11절에 호련이에요. 호련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도행전 9장 3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다메스커스 도상에 있는 사울에게 임했어요. 호련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갑자기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역사는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갑자기 온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감옥에 뚝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누가 뭐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는 우연이고 갑자기지만 응답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광채가 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릅니다. 이게 급한 상황인 거죠. 베드로 옆구리를 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아유, 좀 더 잘게. 베드로가 지금 잠자기를 좋아했으면 지금 몰랐을 거예요. 옆구리를 쳐 깨우리되 급히 일어나라. 옆구리를 쳐 깨우리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니라. 이게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것을 그냥 뭐 신비한 일이다, 베드로가 늘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90절 11절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나중에 나와보니까 이게 실제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비몽사몽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일상에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여기에 반응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위기의 순간에 순발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그러했죠. 호련히 어느 날 베드로가 영적으로 둔감했다면, 순발력이 없었다면 그대로 잠들었을 거예요. 하고요. 그의 운명은 감옥에서 그날 끝났을 것이에요. 영적 민감함은 영적인 순발력을 가져옵니다. 어떤 일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 과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여러분 친구로 두시든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 지혜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했어요. 가는 것만 감옥이 열려져요. 신비한 일이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신비한 일이라고 그래요. 천사가 들어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눈을 시퍼렇게 뜬 군사들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접목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암병 걸린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의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신비한 일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이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성도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교회의 합심기도의 분량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14절, 17절 보면 베드로의 문 밖에서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없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였죠.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막 갔더니요.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앞에 있던 소녀가 베드로라고 문 안 열어주고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나오셨어요. 하니까는 네가 헛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못 믿었어요. 내가 눈앞에 일어난 일이 못 믿어질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합심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합심기도. 누가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여러분, 교회는 2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18, 19절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합심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플러스 원이에요. 2사람만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소명의 자리를 각자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할 줄 아는 영적인 순발력. 이 교회가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잠자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인 위기감, 순발력을 알 때에 오늘 누군가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순발력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순발력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잠들어도 우리는 잠들지 아니한다. 영적인 순발력은 위기를 벗어나는 영적 근육의 힘이에요. 전병관 선수 금메달을 땄던 그처럼 한 달 열심히 빡세게 해서 금메달 딴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 들어올리고 땀 흘렸던 결과가 10여 년 뒤에 금메달 하나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참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위기가 그러한지 아니한지 때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정보들을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틀 전에 또 가짜뉴스가 나왔습니다. 백신이 물백신이어서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물백신이어서 이게 맞아봐야 효과도 없다. 어떤 의료진이 여기 나와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어요. 이런 가짜뉴스는 법적으로 제재해서 막아야 된다. 어떤 언론사에서 의도성을 갖고 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백신은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항체 면역은 일시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막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포 면역은요, 우리가 주사를 백신을 맞아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릴 수 있어요. 백신의 목표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에 병이 걸려도 위중으로 가거나 사망되지 않도록 앓을 수는 있지만 죽지 않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언론사는 그거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해서 물백신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분의 그 흥분함을 통해서 배운 게 있었어요. 아, 백신은 다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부스터샷을 맞고 지금 3일 동안 알았잖아요. 덕분에 용감히 와자갖고 아프다 하지만 여러분, 가짜 허위 정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좀 수고스럽지만 좀 살펴보면 돼요. 그 한 분이 한 30년 정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좋은 정보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성숙해집니다. 영적 순발력이 없으면 영적 가짜 정보를 내가 받는 순간에 믿어버려요. 왜곡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디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에서 성숙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순발력이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위기로 인지할 수 있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든든한 순발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원하지 않는 좌절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인내하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된 일을 만났을 때 낙담해 있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주머니에 있는 이익을 그들과 나누어 주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건강한 영적 순발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